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째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스도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주 같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도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죽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없으며 너희는 그들 보고도 죽네 그저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여 이는 상급자니 다 죽고 그 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중에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보통이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너희의 지하도다 함을 줄거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보다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살리대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21장과 또 22장, 2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3번 얘기하시고 또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머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셨을 때에 나귀를 타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아서 예수님께 소리 외쳐 이릅니다.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근데 사실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온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이라면 군사들을 이끌고 또 멋진 옷과 멋진 갑옷과 또 말을 타고 행진하듯이 입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말도 아니라 정말 그 작은 동물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었고 더 나아가 이 방법은 하나님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신 말씀, 이 땅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다윗의 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외쳤지만 이들도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든지 그게 진정한 메시아이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을 해방해줄 그런 민족의 해방자의 그런 모습을 기대를 가졌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바꾸어 주는 곳, 또 제사에 쓸 제물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마련된 이 성전이 이제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꾸짖으시고 그곳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또 예배로 나오지만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성전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전에 나올 수 없었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라는 그 부르심 한마디에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은혜의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또 성전으로 나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 아픔을 주님 품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부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박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해서 주시는 것을 모두 다 주시겠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챙겨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는 나는 그냥 그 약속 알아서 잘 모든 거 다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분을 우리가 똑같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든지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그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너가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을 뒤엎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의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너 일하러 가라 라는 말씀에 네 제가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작은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요한을 믿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은 세리와 창녀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으로 거룩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또 너희가 부정하다고 했던 자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갔는데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비유로 악한 일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밭에 열매가 많이 맺히자 이 밭을,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과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비유처럼 예수님께서는 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절인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자들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보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회개와 전적인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담긴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 정말 진실하게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이 내가 정말로 믿어지느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이 새벽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사람들이 원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초라한 모습이었고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구주로 고백하며 구주로 믿으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구원함을 보여주시고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각자의 마음, 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가에 달린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보혈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삶의 자세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 가운데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